이번에 그 소방관 세 분이 그 순직을 한 사건에 대한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얼마나 안 됐는지, 그 20대의 젊은 분들이 참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고 불 속에 뛰어들어갔다가 그렇게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참담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데, 참 안타깝죠. 불이 뭐 어떻게 났는지 아직 그 뒤로는 제가 그 뉴스를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처음에 불이 날 때는 뭐든지 별것 아닌 것에서 시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재산을 크게 손실시키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게 만들죠. 오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칭찬하는 그리스도인도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제목이 너무 길기 때문에 뭐 칭찬하고 받는, 뭐 주고받는 이래 말하기도 그렇고 제목이 잡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칭찬받는이라고 수동태형대로 넣었지만, 그러나 말씀 속에서 더 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칭찬을 좀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어간에 이렇게 어떤 연극이 있거나 무슨 음악회가 있거나 이럴 때 여러분 박수 없는 무대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박수 없는 거 참 안타깝죠.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 갔다 오더니 엄마 하고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기뻤죠. 하마 딱 들어봐도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겠다는 걸 아니까 그래 왜 그래 물어봤더니 엄마 나 연극을 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연극하는데 거기 배역을 맡았다는 거예요. 기쁘겠다, 좋겠다. 그러고 나서는 그래 무슨 배역 맡았는데 물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있지, 유명한 가수가 왔어. 그래 노래를 불렀어. 그리고 그 가수가 막 노래를 끝날 때마다 나는 저쪽에서 막 사람들하고 같이 쫙 모여가지고 막 박수 쳐주는 거야. 박수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엄마의 마음에는 이 머저리 같은 게, 이 등신 같은 게 막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왔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간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됐죠. 나는 정말 다른 이들에게 박수 쳐주는 인생을 나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살았던가. 다른 사람이 자랐을 때에 뿔따고 내고 속상해하고 질투나고, 다른 집에 아이가 공부 잘하면 우리 집에 아이 와서 반 죽여버리고, 그렇게 내 인생 사는데 말하자면, 그런데 저 아이처럼 저렇게 순수하게 그 작은 배역 하나 맡았다고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가 가지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반성을 하고 자기 성찰을 했다는 그런 고백을 거기다가 기고를 한 거예요. 박수를 잘 쳐주는 사람이 박수를 잘 받을 수도 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어떡하든지 우리 주변을 좀 인정하고 사람을 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잘하는 일에 박수 쳐주고 좀 잘못되는 일에 같이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그러면서 얼마나 그는 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까,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쓴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목회를 하는 어간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디모데에게 그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 오네시보로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를 극찬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나 이 성경적인 거나 예수님의 삶에서나 사도들의 삶에서 잘한 사람은 언제나 높여주고 인정하고 공적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드러냈다. 바울이 오늘 오네시보로를 칭찬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럼 뭐냐 하면, 첫째로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었다. 앞에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그냥 뭐 다 뒤에는 시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격려한다는 말이 전의 성경대로는 유쾌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상쾌하게 한다, 싱싱하게 한다, 싱그럽게 한다, 뭐 이런 활력을 더해준다, 이런 의미를 다 가지는 단어, 바로 그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말의 상대어는 뭐겠어요? 혹은 그 상황은 어떤 거겠어요? 그거는 바울이라는 사람도 지치고 힘 빠지고 맥 빠지고 의욕 떨어지고 그런 어떤
더 능동적이지 못한 어떤 모습이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걸 알고 적절하게 그 바울의 사역에 용기를 주고 유쾌하게 하고 힘을 보태고 그렇게 격려를 더할 수 있었는가 말이죠. 그러니 이 오네시포로의 시선과 그 분위기를 읽은 것과 그 자기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 사람들의 공기를 읽어내는 그 능력이 탁월했다는 거죠. 탁월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네시포로는요,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갔거든요. 철장 신세를 지게 된 겁니다. 참 아픈 얘기죠.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가 감옥에 갔다 그럴 때 진짜 용납하고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까? 예, 참 어려운 얘기죠. 뭐 왜 감옥에 갔느냐에 따라 또 다르기는 하겠죠, 물론.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비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건 하나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바울 같은 경우에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갔어. 그러면 한편에서는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갔으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럼 이분들은 용납이 돼.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 저렇게 별나게 전도할 때부터 알아봤다. 그게 이유예요. 비판의 이유. 별나게 전도할 때부터 알아봤다. 과도하게 열심히 낼 때부터 알아봤다. 좀 뭐든지 적당히 하지. 여러분,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유가 뭐라고요? 100가지도 넘어요. 말은 만들어내면 100가지도 넘는다니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어떤 이유든 간에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런데 오네시포로는 그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 이 오네시포로의 이해력과 또 관용의 정도가 얼마나 넓은 사람인지를 대뜸 알 수 있습니다. 오네시포로는 그냥 에베소 교회의 평신도예요. 아무런 직분 직책도 없는 그냥 성도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다른 데 나오지도 않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런 극찬을 내려놓는 것은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고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주님의 뜻과 일치하고 이것을 장려할 만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본받으라고 그렇게 써놓은 편지가 이 서신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도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간음을 허용하신 게 아닙니다. 간음하는 여자가 얼마나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놓였고 코너에 몰고 힘들기 때문에 그 여자의 입장에서 그의 심경을, 고통의 현장을 받아준 거지 죄를 용납한 게 아니에요. 그걸 이해를 바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니고데모 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러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고뇌가 뭔지를 알아주셨잖아요. 부자 청년이 왔을 때에 그 돈 때문에 시름시름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좀 나누어 주라 그러니 그거 시험 들어가지고 돌아가 버리고 말잖아요. 삭개오 같은 사람에게 매간매직을 했는지는 몰라도 돈을 밝히다가 그가 많은 사람에게 왕따를 당할 때에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고 그를 안아주고 받아주고 그 집에 들어가는 거 보세요.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그의 마음을 터치하고 그의 심령을 터치하려고 노력을 했지 여러분 그의 행동을 평가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제 2022년도에도 서로의 갈피를 못 잡는 세상 속에서 서로의 신금을 또 영혼의 깊은 곳을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은혜로운 한 해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